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을 가장 심각하게 여기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대만 정부는 이 병역 복무 기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했고 국민들 중에 자원에서 사격이나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총선에서는 그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후보가 친중 후보를 이겼습니다. 중국이 홍콩에 취하는 정책을 보면서 친중보다 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쪽으로 국민들이 기울은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기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정책이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거죠. 이 아수르 군대의 갑작스런 이 패망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지고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 33장은 이 아수르의 패망을 다룹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서 온 땅을 유린하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면 바칠 테니까 제발 물러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은 300달란트와 금 이제 30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과 왕궁에 보관해놓은 모든 은과 금을 이렇게 다 챙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아수르 왕은 그것을 받고 물러가요. 물러가지만 얼마 후에 자기의 장관들을 다시 보내서 유다 땅을 다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까지 삼키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밤중에 이제 아수르 진영에 방문해서 18만 5천 명의 시체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서 자기를 지극히 높이자 이 아수르 군대가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같이 불타버리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수르의 패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고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수르의 패망 소식은 복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빨리 변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인데 우리의 안전과 평안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돌아보고 진리고 능력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아수르 군대의 패망 소식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요즘은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나면 그 SNS를 통해서 전 세계 한순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놀라운 이제 소식들을 여행객이나 이 상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서서히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뉴스 중에 빅뉴스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신 10가지 재앙과 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한 사건은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크게 이제 놀라게 했습니다. 이사야 당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몰살한 사건은 빅뉴스 중에 빅뉴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 데 있는 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벨론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군대의 패망 소식을 듣고 밤에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축하를 한 적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이 되자 이 바벨론 사신이 와서 이제 축하를 해요. 근데 이 바벨론 사신이 온 게
그 아수르 군대가 몰락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이제 그 강대국이었고 이제 바벨론은 신흥 강대국이 막 일어서고 있는데 그래도 바벨론은 큰 나라입니다. 근데 그 큰 나라가 이 유다 작은 나라에 찾아온 이유는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 모든 나라들이 다 정복을 당했어요. 근데 이 유다 예루살렘은 이 아수르를 이긴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하면서 이제 바벨론 사신이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라고 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사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이제 찾아온 것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더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왕기 상에 보면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일을 들으라 해서 먼데 있는 이방인들이 왔는데 하나님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이사야는 그 히스기야 왕이 행한 일을 나중에 듣고 화를 내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왕궁의 보물들을 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바벨론에 이제 유다가 망해서 다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응답과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할 때 우리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주님만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주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갑의 위치에 있거나 이제 뭔가를 이제 잘해서 칭찬을 받을 때 진짜 겸손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아주 이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만 드러나고 우리가 누리던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 패망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고 하십니다. 여기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다 백성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건짐을 이제 받거나 큰 어려움이 이제 해결이 되었을 때 너무 좋다, 잘 됐다, 대단하다 하면서 그 좋은 것 자체로 만족하기가 쉽습니다. 준호가 이제 큰 위험 가운데서 이제 안전하게 잘 보호가 됐는데 참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예배 왔는데 너무 이제 반갑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또 자꾸 잊어버려요. 그것만 기뻐하면서 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능력으로 이제 된 것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기가 쉬운 겁니다. 이 아수르 군대의 몰락은 하나님의 권능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것의 실체와 본질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또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것인가?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아닌가? 그래서 그걸 더 이렇게 분명히 하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더 좋아지는 그런 기회를 이제 삼아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그 자체만 보고 이렇게 좋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큰 어려움이 해결된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게 되는데 이 안다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변화와 안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제 회개를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시체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삼키는 불로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 아수르 군대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느낀 겁니다. 아니 그 며칠 있으면 그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몰락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집들이 다 불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건 이제 며칠만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시체로 된 것은 하나님의 삼키는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강하게 유다 백성들이 그 아수르 군대가 망하는 곳에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그냥 다 삼켜버리는 불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겠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죄인들과 경건치 않는 자들이 막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가 망하는 걸 보면서 막 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의 패망이 그 아수르에게 심판이고 유다에게는 이제 구원입니다. 복음이 이제 이런 양면성을 가집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그 자체로 멸망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진노와 심판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근데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잘됐다, 사필기종, 속이 시원하다 하고 지나면 안 되고 만약 우리도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심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뉴스나 세상이나 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 악하고 못됐는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비참하게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걸 볼 때 사필기종, 너무 고소해, 잘됐어, 너무 기분이 좋네, 막 이러고 지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와 불신앙 가운데 살면 얼마든지 그 여호와는 삼키는 불이에요. 삼키는 불. 그 삼키는 불에 우리도 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1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길을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마음만 먹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행동과 말이 실제로 변해야 합니다. 이 행동은 공의롭게 행하고 말은 정직하게 하는 것이 진짜 변화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이 착취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남의 피를 흘리는 음모에 대해서 귀를 막고 듣는 것 자체도 거부를 해야 되고 악은 눈으로 보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악과 거짓과 불의와 탐욕에 대해서 동참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는 것이나 보는 것 자체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이렇게 동참, 그건 말도 안 되고 보는 것 자체, 듣는 것 자체도 아예 하려고 어떤 악이나 죄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말과 행동
이 차원이 아니라 이 성품과 같은 본질적인 것을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만 잘하려고 하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 본질적인 것의 어떤 변화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 성품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성품이 바뀌려면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품은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성품이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부어지는 신약 시대에 이런 일이 진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이 성령이 부어진 예수님 오신 이때 이제 사실 이런 게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성품이 바뀌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 완전히 변화되는 거, 이걸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처럼 새 성품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나쁜 짓 안 하고 조금 더 착하고 도덕적이 되고 그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세상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진짜 새 사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거, 새로운 성품, 주님의 성품을 갖는 그 사람, 그런 상태가 되도록 이제 구원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죄와 거짓과 탐욕과 불의에 대해서는 듣거나 보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데 또 우리 마음속에도 죄를 좋아하는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악이나 죄나 거짓이나 이런 걸 보지도 말고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동참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해야 이제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것도 이제 경건에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눈을 보는 걸 통제하는 이게 진짜 경건의 지름길입니다. 그 핸드폰을 이렇게 하루만 이렇게 안 보고 뭐 며칠씩 안 보고 그렇게만 해도 이렇게 약간 경건이 좋아질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보는 게 너무나 큰 유혹이고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과 신앙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몰라요. 보는 거 이제 절제. 우리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보는 것을 통해서 또 제된 생각을 하고 또 행동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영영이 타오른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힘써서 거룩한 자가 돼야 됩니다. 힘써서 해.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그릇이 이렇게 더러우면 이게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죄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그릇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이제 성령과 은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떤 하나님 능력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릇이 더러우면 성령이 이렇게 오시려다가 못 오시는 거예요. 좀 깨끗해질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거죠. 그게 이제 또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깨끗하게 되면 그때 또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어떤 결백주의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과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이게 진정한 이제 회개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여 거룩한 자가 될 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이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혜택이 이제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고 하는데, 이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앞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곳에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고 그곳은 안전한 겁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으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계신 그 높은 곳, 아주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이제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러니까 그곳이 아주 견고한 그 바위가 그의 요새가 이제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견고한 바위가 이제 그의 요새라고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두께가 10m 되는 콘크리트 방공호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두께가 10m 정도 되면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해. 그런 방공호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요새 안에 피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양식이죠. 물. 견고한 요새, 양식과 물이 계속 공급이 된다. 그러면 뭐 진짜 얼마든지 거기서 이제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양식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그 요새 물과 양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요새에 숨어 있다는 건 뭔가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어떤 고난들이 계속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견고하고 높은 반석 같은 요새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안전하고 양식과 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이런 자에게 견고한 요새에서 물과 양식이 끊이지 않고 공급이 된다.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러니까 물과 양식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끝까지 오래오래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곧 망할 것 같고 또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우째우째 버티고 피할 길이 생기고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힘든데 너무 당장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버텨요. 버티고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또 이렇게 뭔가 길이 열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요새 안에 우리가 있고 양식과 물처럼 꼭 필요한 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요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물과 이 양식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거 맛있는 게 많이 주어진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렙다 가부 집에 엘리 있을 때 그 밀가루와 이 기름이 끝날 때까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공급이 된 것처럼 맛있는 음식이 막 엄청나게 많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이 견고한 요새, 이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계속 견딜 수 있도록 이게 꼭 필요한 게 계속 이렇게 공급이 이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들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건 오래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지만 견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또 필요한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견디면 결국은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회복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보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데 이렇게 좀 남들처럼 이렇게 잘 나가고 또 막 이렇게 막 높아지고 막 이렇게 막 좀 부자도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물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이제 힘든 시기를 이제 계속 보내는데 당장 어떻게 막 이렇게 끝장날 것 같고 완전히 몰락할 것 같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이렇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게 이렇게 해서 공급이 되어서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견고한 반석이 요새가 되고 그리고 이 물과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보호죠. 예,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여기면 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매일 40년도 똑같은 만나만 먹어야 되고 2년 동안 막 밀가루하고 그냥 기름 그런 것만 먹어야 돼. 그게 아니 그게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좀 믿음으로 계속 좀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회복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시기에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 나오니까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그래서 뭐 상황이 해서 뭐 이렇게 잘 되든지 아니면 그런 기간이 오래되면서 뭐 너무 귀한 보물이 되든지 절대로 그게 이렇게 뭐 비참하거나 억울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계속 이 안전과 보호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17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본다고 하는데 여기 왕은 히스기야를 가리킨다기보다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게 좋습니다. 너의 눈이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왕 곧 영광 중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부활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하느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서 믿음의 용사가 다 되었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같이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죽었다고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영광 중에 아름다운 가운데 계신 주 예수를 바라볼 때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이 영광 중에 계신 그 아름다운 데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을 보고 예수시거든 나도 물 위에 걷게 해달라고 하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동안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람 부는 파도를 바라보자 바로 그냥 물속에 두려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이 영광 중에 주님을 계속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람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두려움도 다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광 중에 아름다운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들 안에 있던 두려운 기억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기억들인가 하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노역을 강제로 시키고 집에 있는 새와 놋을 빼앗아 가고 젊은 여자를 끌고 가고 남자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만 빼고 이제 이렇게 유다 땅을 다 정복했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도 잡아가고 뭐 놋에 같이 있는 거 다 빼앗아 가고 이런 일들, 이런 기억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또 아수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죠. 유다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반항하는 걸 알아요. 때리는 거예요.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안에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당한 이런 기억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안에 그 두려움이 남아 있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트라우마, 이제 외상 후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있는데 과거의 안 좋은 사고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난데도 계속 남아 있으면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분명히 과거 일이에요. 끝났어요. 더 이상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데 과거의 사고나 이 사건에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이제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트라우마가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그 트라우마, 어떤 과거의 어떤 안 좋았던 또 상처들, 그게 계속 남아서 영향을 주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상담이나 그 심리 치료도 필요하지만 영광 중에 아름다운 데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을 이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영광 중에 계신 아름다움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진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 계속 기억하고 붙들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풍성하게 거할 때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아름다우신 주 예수님이 보여요. 느껴집니다.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두려움과 염려와 어떤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뭐 사람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내 자신의 부족함이나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다시 두렵고 염려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당한 그 트라우마, 그 어떤 상처들, 그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중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기억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좀 많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마음의 어떤 평안, 어떤 안식, 기쁨이 이제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차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누릴 완전한 그 안전입니다. 이것은 신약교회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20절에서 24절까지를 가리키는데 먼저 20절을 보면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구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여호와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고대 그 옛날에 그 성 주변을 큰 호수가 둘러싸고 있으면 외부의 적들이 쉽게 공격을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변에 실제로 큰 호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으로 큰 호수가 성을 이제 이렇게 에워싸고 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안전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 22절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이제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도 만들어요. 법에 따라 재판도 하시고 법도 집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탈취물도 없게 이제 하십니다. 23절 중간을 보면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거라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탈취물을 차지하는 사람,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해요. 근데 그래서 장애인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탈취물이 워낙 이제 넘치니까 이 불구자들도 그걸 다 이제 탈취물을 누린다는 겁니다. 구원의 풍성함을 물질적으로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에서도 건강함을 누리게 이제 합니다. 24절을 보면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이제 건강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인데 이런 일이 그 신학교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말하는데 이 말은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 바로 다 낫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픈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치료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참 이렇게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거기 사는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24절 끝에 죄사함을 이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의 그 병을 치료해 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치료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속죄제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그 신약교회가 어떤 것이고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제일 중요한 게 제사, 지금 이곳에서 죄 용서를 해주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걸 위해서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신 거죠. 우리의 안전은 그 주님이 함께 하는 데 있고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제사함을 받은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이 두려움과 어떤 염려도 다 이렇게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 어떤 평안을 이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지만 영원히 불타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걸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랑의 하나님, 또 이 진노의 하나님, 이 양 두 가지를 다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와 거짓과 불의와 탐욕에 대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전과 평안과 축복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